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은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도 가슴이 아픈 말씀입니다. 인류의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말씀, 타락한 인간의 원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타락이었을까요? 아니, 오늘도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똑같은 타락과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타락이고 죄입니다.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라는 거지요. 그 모든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졌는지, 또한 우리도 그와 동일한 그 죄 가운데 오늘도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다른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물어봅니다. 참 그럴듯하지요. 오늘도 어제도 항상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왕십리에 보면 신천지 이 안드레 지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일 주소를 알아서 한 주에 한 번씩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읽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지요. 말씀에 근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도 읽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그 이단들이나 이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질문의 답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죠.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지요. 자, 그 부분을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먹지 말라 맞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자, 이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 말라는 얘기도 없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말씀에 오히려 덧치되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요. 가까이 해야 되지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말씀에 더하고 바꿔버리는 내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 말씀 갖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람과 관계에서 힘들어하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열에 9도 없습니다. 열에 1명도 없습니다. 0.1명도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말하는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거의 넘어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관계의 깨어짐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 뱀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분열되어져 있는 갈라진 그 가슴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쭉 질문을 하면 관계에 깨어져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더하고 빼게 됩니다. 자, 이때 뱀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말씀의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뭘 바꿨고 뭐가 잘못된 말씀으로 얘기하는지를 분별치 못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오도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바꿔버려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의 가정법까지도 바꿔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죄를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변화와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죄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뱀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끊었을 텐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말에 넘어가는 거지요.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너희를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열시키고 균열이 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삶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도 먹고 싶고 너무도 갖고 싶고 또 너무도 그 모든 것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말씀에서 떠나면 죄가 그렇게 달콤해 보입니다. 자, 그 따먹게 되지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됩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었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남편인데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꾸짖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세우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되고 또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근간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 자체와 우리의 삶의 자체와 나의 존재의 모든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죄의 눈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지요. 벗은 줄 압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가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피하고 숨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십시오. 내 죄가 드러날 때 피하고 숨으면 끝도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소리에 여러분 피하시면 안 되고 숨으셔도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하고 내 자신의 그 모든 바닥까지 다 드러내므로 우리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숨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숨으니까 우리 하나님 찾으시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과연 네가 서 있을 곳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신 참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22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있지는 않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숨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였지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말에 봐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의 벗었음을 내가 누가 알렸냐라는 거지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늘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것,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 네가 먹지 말아야 될 걸 왜 먹었느냐, 네가 잊지 말고 또 미워하지 말고 또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어야 될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먹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그 탓을 여자에게로 돌리지요. 그때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어찌야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에게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음성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이지요. 그때 여자도 똑같이 방향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게 되지요. 올 한 해 이런 타락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동행하는 자리에 늘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어떠한 흔들림, 어떠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여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낯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숨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네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주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